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재정 시리즈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말씀하는 지식,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정과 노력도 있지만 사람의 정으로 사람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이 변합니다.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유업을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아모스 선지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오라. 요엘서 선지자도 말합니다.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멘. 아무리 낙심되고 힘겨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말씀은 살립니다. 말씀은 창조합니다. 입에 있는 말씀은 실제를 만들어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떠나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보내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슬로우 욕구 5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이 기본적인 욕구가 다 충족될 때에야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만나고. 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지 그 다음 2단계가 충족되어야지 3단계 욕구가 발현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생리, 두 번째 안전, 집, 보호받는 거, 세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 인정, 명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안 되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도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이 생리적이고 안전, 그리고 육신적인 욕구가 채워져야지 정신적인 가치와 문화생활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 뭐예요? 인류애와 다른 사람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겠죠. 이 기본적인 기본 욕구가 채워지면 맨 마지막에 인간에게 오는 질문이 뭐야?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질문, 인생이란 무엇인가? 네, 그때 철학이 나오고 신학이 나오고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 영혼 몸의 영역에서 온전해져야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끼지. 마지막 실존 욕구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영원으로부터 왔고, 그 영원이 누구인가? 절대적인 존재인데, 어떤 사람 나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형상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는 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창조주이신 것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적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진짜 형통하고 행복한 건 뭐예요? 영혼 몸 전인이 형통해야 됩니다. 사업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인정받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혼과 몸과 관계와 가족과 그 이면을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All things, 모든 것이 잘되고, 헬스, 건강하고, 무엇과 같이? 네 혼이 잘됨 같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더라도 정신적인 건강이 없다라면 이건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본질을 붙잡으면 보이는 영역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신앙이고 꿈입니다. 우리의 선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OECD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잘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감사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 어디 가야 될까요? 가난하고
덥고 힘든 나라 가시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부러 그런 환경을 만든다고 그래요. 역경지수가 있어야 된다. 가난하고 힘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왜? 인생은 항상 편안하지 않거든요. 고난이 올 때 기도가 절박합니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기도가 절박합니까? 사람이 절박할 때 기도가 더 강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음을 겸손히 하라.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보는 형통의 삶은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되 영, 혼, 몸. 따라서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 몸 전인이에요. 이 영혼, 몸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몸은 체온받고 먹는 것은 충분한데 엄마 아빠가 다 챙겨주고 모든 공급이 다 있지만 OECD 국가 가운데 잘 사는 나라들이 가장 개도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높은 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살률이 높아요. 하나는 동성애율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안타까워하는 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의 기본 개념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동성애. 뭐예요? 배부르고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기본적인 메솔로 욕구를 풀어놨습니다. 첫 번째, 진짜 형통한 삶은 어떤 삶이냐? 기본 욕구가 일단 충족되어야 됩니다. 기본 욕구가 충족 안 되면 정신 승리를 할지언정 진정 형통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요 없는 자유, 선택의 자유, 거주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존감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확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만족스럽고 인정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확신과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삶에 대한 사명, 보람, 인생 의미, 가치를 느낄 때 그는 인생의 기쁨을 느끼고,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깊은 존재의 그 갈급,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한 그 갈급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만나고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형통을 이룬다고 말하게 되겠죠. AI 시대 챗 GPT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경적인 부여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챗 GPT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3가지 얘기예요. 성경 구절 3가지. 첫 번째,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상당히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 부, 비블리컬한 부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물질적 부보다 훨씬 중요하다. 물질적 부를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도 비슷해요.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않다. 쏙지 말아라. 물질적 부에 집착하면 절대 부적절하다. 마지막은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고 넘쳤어.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냐? 부족하지 않아다 해도 너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불행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는 길이다. 이것이 강하게 가면요, 종교적으로 갑니다. 그 종교적으로 가면 뭐예요? 부는 나쁜 거야, 악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재정 얘기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아유, 불경스럽게 그런 얘기 하냐고. 교회에서, 셀에서.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올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가장 제가 혐오했던 사람들이 고급 청룡차 타고 신학교 오는 친구들. 정죄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죄가 돼. 왜? 너무너무 배운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돈은 반대야. 근데 성경을 보고 보면 뭐예요? 우려는 있어. 왜? 이 성경의 역사적인 인물들 보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져. 기도를 안 해. 말씀을 안 봐. 그리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과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사업이 잘 되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 믿을 시간이 없대.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래요. 원래 그렇나요? 우리는 통계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갑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늘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선순위를 의식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과 부요의 삶을 사는 진정 형통한 사람입니다.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하고 나로 끝납니다. 내 자랑이고 내 똑똑함이고 내 노력이고 내 땀이에요. 지혜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 친족 내 아비의 집을 떠나 그냥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방향을 알려줍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Make you a great nation. 강한 민족을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Make your name great.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Be a blessing.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누가? 내가, 하나님이.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여러분, 교도 사역하시는 강희경 목사님 오셔서 엊그저께 교도소 사역을 보고 하는데 제가 몰랐던 걸 알았어요. 교도소는요, 아주 자본주의 형태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뜨거운 물에 샤워할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찬밥이랍니다. 찬물에 씻어야 된대요. 돈 있는 사람은 대접을 받고요, 돈 없는 사람은 저 구석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 있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은 뭐다? 좋은 곳이야.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해요. 징역형을 받으면 다시 징역 받으러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교도소가 생각보다 징역형이 아니래.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징역형을 제대로 준대요. 그래서 징역형 받으면 다시 징역형 받기 싫어서 안 가려고 하는데 한국의 교도소는 조금 많이 물러가지고 밖에 나와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바깥 세상이. 그러니까 좀 더 약한 징역형 받으러 다시 재범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참 좋은 건 뭐냐? 이 복음을 나누는 목사님 얘기예요. 바깥에서는 지위고하가 있고 신분이 있고 자기 위치가 있는데 절대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한 거야. 근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을 인정한대요. 아, 그래서 죄가 더한 곳이 은혜가 있다는 말이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받은 가족들이 교회나 일반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교정사역이 쉽지 않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수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최서원 씨라든가 신창원 씨라든가 이런 분들 얘기를 다 해요. 유명한 분들은 신세 막론하고 교도소 똑같이 가니까 계급장 다 떼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에 있다는 거 보고 제가 조금 놀라긴 놀랐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세우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높아지면 주님이 낮추십니다. 자,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너에게 재물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가 주셨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도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똑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너는 마음을 다해 with your heart. 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운전하면 하나님이 제한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운전하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역사 속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네부카드네자르 하면 역사를 배웠을 겁니다. 이분은 바벨로니아의 절대 군주였어요. 그는 무소불위였습니다. 사람들 다 사자굴에 죽였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였어요.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바벨론의 이 왕은 절대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이 잃어버립니다. 정신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벌거벗겨 가지고 정신 없는 사람처럼 돌아다녀요. 피로 먹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짐승들과 밤에 자고 이슬 맞고 손톱 발톱 머리 다 길어가지고 이 고전 그림을 상상하는 도로 그린 거예요. 이 네부카드네자르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절대 군주가 어디 한순간에 이렇게 이런 지중해 패권을 잡았던 이 군주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사건은 성경 그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교만해졌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 내가 내 힘으로 이 왕국을 세웠지. 하고 말도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느부갓네살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도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높은 분이 왕국을 다스린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누구든지 왕국을 주시는 줄 알리라. 제가 최대한 네부카드네자르처럼 하고 싶은데 너무 선한 얼굴이라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내 이게 절대 군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정신 있게 만들고 난 다음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시 복군시켜요. 그때 여러분, 열광 중에 최고의 대통령,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중에 하나님을 높일 때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이 말씀이 참 전율이 느껴졌어요. 그 왕의 목소리를 해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이니 교만 속에 걷는 자들은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경험해야 아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악하니까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 입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네부카드네자르 뿐이겠습니까? 성경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두룩 빽빽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심.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양이 올랐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 옆에 있으면 뭐예요? 최고의 신하지. 왕을 대적하면 적군이지. 주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제한이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을 계산하고 따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간 수준으로 사는 거죠. 318명의 집에서 키우고 키우고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한 거부 아브라함도 그렇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 그렇게 부유하고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00명 이상, 한 500명, 1000명 가까이를 10수년간 20년 가까이 데리고 다녔던 이 거부가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어떻느냐, 철저히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11조를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쟁우셨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해요.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복의 근원입니다, 공급자입니다, 나의 근원이십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아이디어, 통찰력, 꿈, 지혜와 예언. 이걸 믿는 사람은요,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삶의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누가 복의 근원이에요? 주님이십니다. 아멘. 입술로 시인하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고백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업가입니다.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경영자시고 통치자세요.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지저스 CEO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경영자.
로프 패스 존스라는 여자 경영자가 쓴 책인데 제가 종교적인 생각으로 한때 안 읽었어요. 왜냐? 교회가 무슨 기업이야. 교회가 공동체지. 뭐 이런 책을 써가지고 이 종교적인 생각으로 죄송합니다. 옛날 그런 생각했습니다. 책을 안 읽다가 이 책을 읽었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셨는지 그 마음을 잘 담아놨는데 핵심적인 단어가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 한 사람이라도 성공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품고 있었고 모든 사람의 성공과 형통함에 이르도록 마음을 품고 있는 경영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을 보니까 예수님은 알파 리더십도 아니고 베타 리더십도 아니고 오메가 경영자였다. 알파 경영자는 남성적인 권위적인 리더십이라면 베타 경영자는 여성 소통하고 협조하는 그런 경영 리더십이고요. 오메가는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합친 리더십인데 그 경영자이신 예수님은 세 가지가 충족되셨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아 극복의 강점을 가지고 계셨다. 다른 말로 뭐예요? 감정을 다스렸다. 마음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지킬 줄을 알았다. 우리 성도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해요. 월말이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쿵닥쿵닥 뛴대요. 월급에다가 관리비에다가 다 나가야 돼서 날마다 전쟁이래. 늦게 사업하신 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 1년이 10년 같았다고. 사업 안 해보신 분들 그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견고하게 잡고 붙드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리더십이었다. 두 번째가 행동의 강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행동하는데 결국 보는 것이 근시안이 아니고 멀리 크게 본다는 거야. 끝까지 열방과 민족까지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비전을 따라 오늘 직접 발을 내딛는 것이죠. 재밌는 소식이 있어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맞아가지고 지금 무슨 장관이 되셨죠. 그 일론 머스크가 오레아 킬로메 목사님 말씀에 실제 그쪽에 파트너가 되어서 연결되는 그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일을 좀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갈지. 어떤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타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라든 민족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있을 위치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감사 찬양을 올리며 마땅히 헌신할 거 헌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위치를 차지한다면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검다리 삼으세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깨어있으면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되고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 멈추게 하지 않아요. 선교하는 교회, 투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침례하고 안수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멸망의 심판을 기다리고 주님 재림 오실 것들을 기다리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고 이렇게 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세요. 아멘. 재물도 재정도 당연하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안다라면 깨어있다라면 좀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고 많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조금은 염려하셔야 돼. 그래야 기도하니까 염려하고 기도한 자리에 가셔야 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기도할 때 아닙니까? 개인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 전체 모아가지고 기도할 때까지 기도 안 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 없겠지만 꼭 그런 분들이 있어. 꼭 전체 기도해야 할 때만 기도한다고 생각해. NO! 개인 기도. 그러면 전체 기도 강해져요. 우리가 내년에도 집회를 할 것이고 기도 모임도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요하고 금요 기도가 있어요. 더 많이 나오세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율법이 아닙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마음을 찢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잔소리가 아닙니다.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인간관계의 강점도 봐요. 결국 사랑의 성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세를 알고 이 민족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세요. 그게 시세를 아는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업가로서 시세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고 있는 현금 흐름 사부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김정은 목사님 때부터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재정을 벌지만 재정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는 요 네 가지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원칙은 잠언 22장 말씀처럼 돈을 계속해서 빌리거나 계속 돈에 허덕이거나 기근하는 자는 돈을 빌려주는 자본가에게 잠식당하는 노예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기보다는 자유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그 권력을 대사로서 감당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 혼, 몸, 관계, 재정 모든 분야에서 다스림의 영역이 증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누구냐? 왕이고 제사장이다. 누가 왕과 제사장을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누가요? 계시록 1장 6절 보세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뭐 했다? 삼으신 그분이라고 그래요. 왕과 제사장은 재물 도구로 사용합니다. 재물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메시지 가운데 뭐라고요?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왕과 제사장에게 필요하죠. 결핍의 경제학이라는 경제이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결핍이 지나칠 경우에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한다. 감정적이 되거나. 결핍이 거룩이라는 사람은 결핍하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결핍이 율법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핍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믿는 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챗GPT가 경고하듯이 두렵게 살겠습니까? 결핍에 대해 살겠습니까? 욕심을 부리게 살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해요. 자기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겠대. 자기 아버님이 그 영적인 또 이런 직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근데 자기는 어릴 때 이해가 안 됐대. 우리는 돈의 유혹에 빠져들 돈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결핍했는데 자꾸 아버지는 돈 욕심 버려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자기는 그걸 이해할 수 없었대. 우리 먹을 것도 없고 돈 욕심 들 만한 돈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하는지.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 서기관, 돈에 탐닉한 자들, 돈을 가진 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적용을 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업가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공부? 거시 경제 흐름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 개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는 공부는 우리 젊은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FOMC 경제 전망 매크로 지표 4가지예요. 거시 경제예요. 앞으로의 흐름, 뭐 투자든 무엇이든 간에 경제가 앞으로 나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요 4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면 나와요. 경제 뉴스에도 나오고 책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송에도 나오니까 다른 것 보지 말고요. 뭐 릴스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성장률, 국내 총생산 GDP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어떻게 될까, 실업률, 노동시장 실업률에 따라서 경제 정책이 바뀌거든요. 트럼프가 이민자를 쫓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실업률이 높아서 불법 이민자들의 실업률을 높였거든요. 그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인플레이션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경제 흐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을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인플레이션 물가가 얼마만큼 올라가지 많이 올라가면 안 돼. 절제시켜야 되죠.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기준금리, 페드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금리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자산시장이라든가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원시안으로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빠듯빠듯하게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공부를 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께 돌아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다 아는 거래. 시시하대.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배워야 될 사람 많다고. 우리 계속 시시한 걸 할 거라고. 기초를 할 거라고. 통장 나누기부터 할 거고, 지혜로운 소비부터 할 거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기 위해서 영역에서의 확대와 능력의 증가가 필요한 겁니다. 자, 66명의 이코노미스트를 통계를 해봤습니다. 주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꼭 이렇게 한번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금융계 개통,
그다음에 사업가들, 그리고 학계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통계를 내봤더니 미국 경제가 내년에 얼마나 어떻게 될까? 잘 될까? 부정적일까? 여러분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내년 경제 어떨 것 같아요? 잘 될 겁니까? 예,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탄핵 여론에 비추어서 지금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저는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예측을 못하겠어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언론이 정치와 연계되어 있거나 어떤 특정 정파와 여론을 뉴스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쪽 특정 정파의 뉴스를 좀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사실과 떨어진 경우도 많아요. 실제 이 이코노미스트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미국 경제는 내년에 침체될 확률이 26%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좋게 보고 있더라. 그래서 S&P 지수도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큰 흐름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실 부분도 많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돈의 흐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직접 집에 가서 그려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아셨겠지만 자산의 현금 흐름 패턴이 있어요. 자산과 부채가 있고 수익과 지출이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산에서 수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산 흐름을 알아서 그대로 살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부채가 계속해서 줄이지 않고 부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지출이 들어가서 결국 부채 종속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부부끼리 혹은 가족끼리 다 모여가지고 손익계산서 한번 그려보고 자산 대조표를 그려보셔야 돼요. 자, 손익계산서는 뭐냐? 여러분 책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월급과 수입에 따른 소비를 결산하는 계약기부, 손익. 예, 현금 흐름은 실제 은행 잔고. 그 다음에 대차대조는요, 내가 당장 지금 일을 못해, 사고 났든지 아팠든지 갑자기 해고됐든지 그러면요, 얼마 동안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통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해보고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일을 더 해야 되겠네. 같이 기도해야 되겠네. 더 심어야 되겠네. 이걸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야, 너 여기 와봐라. 너도 어차피 사회생활 할 거 아니냐. 10대 때부터 배워야지. 여기 와. 대차대조표가 뭔지 알아야 돼. 자산대조표를 알아야 돼. 부채가 뭔지 알아야 돼. FOMC가 뭔지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선교회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요즘. 할렐루야. 성경 충만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금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총생산 경제생산이 몇 프로 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이 하나님이 듣기에 얘가 기도가 달라졌네. 아멘. 모르면 인도받는 부분들이 적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돈을 다스리는 능력의 증가입니다.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지키는 능력, 늘리는 능력, 나누는 능력이에요. 버는 거는요, 자기 투자에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공부라든가 경험을 하는 것이죠. 아내하고 저하고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둘째 딸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애써가지고 등록금을 대줄 수는 있어. 갚아야 된다. 무이자 반드시 갚아야 된다. 지금 애들이 없어서 제가 얘기합니다.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갚도록 할 거예요. 왜? 잘 돼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요. 유일하게 동양, 중국하고 한국 사람들이 다 해준대요. 아빠가 유대인이야. 엄마가 중국 사람이야. 거기서 태어난 딸이 결혼해가지고 자녀 3명 뒀는데 이혼했어. 유대인 귀환 정책에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갔단 말이죠. 이스라엘 가가지고 중국에서 했던 대로 동양인들 그 유교 사상 있잖아요. 사랑은 100% 다 주는 거야. 다 줘. 갑자기 유대인 엄마가 옆에서 쳐들어왔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거면 가라고. 너 나라로 가라고.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사고방식인 거야. 애가 자전거 타고 넘어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절대 안 도와주는 거야. 네가 일어나. 그래서 약을 벌려서 잘했어. 어쩌면 너무 시크한 엄마. 정없다 하잖아요, 동양은. 근데 유일하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 사람 빼고는 대부분 부모들이나 이런 데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그게 뭐냐? 역경지수에다가 어차피 부모를 떠나는 것이 정해진 운명인데 그렇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녀가 아니고 부모라는 것들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책을 많이 읽거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무엇이 더 성경적이고 지혜로운가를 체득하게 되거나 인식하고 적용하게 되어지죠.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자기가 벌어봤어야지 돈이 귀한 줄 알지. 안 벌어본 애가 다 받으면 걔가 고마워할까요? 엄마 아빠한테? 진짜 고마워할까요? 성령의 은혜 아니고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고마워할까요? 낳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되는데, 태어나게 한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되는데, 잔소리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져가면 따져갈수록 이들이 역경지수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거쳐갈 수 있도록 미리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은 50%는 드러내지만 50%는 사랑을 감추라. 다 똑같은 사랑이지만 감추는 사랑이 더 위대하고 지혜로운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으는 능력이요, 저축, 지혜롭게 소비하고 종잣돈 적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서 훈련은요, 결국은 사고방식 변화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늘리는 능력은요, 투자, 그리고 자기 개발에 있고요. 여러분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설교 메시지에 있고, 여러분 1년 추천도에서 다 있으니까. 네 번째 나누는 능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교에 동참하거나 후원하거나 교회 개척하고 기부하고 상속하는 겁니다. 이것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을 자기 자녀나 CEO 자리에 자기 자녀를 절대 안 넣쳐요. 그리고 이번에 90 몇 세인데 그 주식을 10억 달러 기부했습니다. 10억 달러.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가 그예요. 시간은 항상 이긴다. 복리의 마법을 잊지 말아라. 제가 시간 없어서 표현을 못하겠어요. 72 법칙은 뭐냐? 72에다가 열리를 나누면 자기 원금의 2배가 되는 법칙입니다. 제 8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죠. 아인슈타인 얘기했죠. 제 8대 불가사의. 열리 10%면 그게 돈이 들어가 있으면 10%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2년. 20%면 3년 만에, 한 3, 4년 만에 연금이 2배 되는, 이것이 자본주의 원리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일찍부터 이걸 알고 투자를 하고 심었다. 그리고 이 친구, 우리 보필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는 50대 초반에 자기 부의 1%를 거뒀을 뿐이다. 지금까지 오는 마지막 20, 30년 마지막 시간에 내가 99%를 벌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트릭을 쓰지 말아라. 자연법칙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중요한 말이에요. 왕조의 부를 믿지 말아라. 자녀 교육에 따끔한 지침을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부모 의존하게 부모가 만들지 말아라. 남겨줄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남겨줄 것이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가입니다. 기업가는 시세를 알고 나아갈 바를 알고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형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흘려보낼 줄 알아요. 첫 번째, 일하는 존재로서의 욕구와 열망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70대 80대가 되어지면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하는 얘기가 가장 갈망이 뭐냐면 일하고 싶대요. 일어나서 일할 게 없으면 그렇게 힘들대요. 시간 보내기가. 밤에 중간에 잠이 깨면 그렇게 힘들대요. 시간 많아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지. 왜? 사람은 노동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예배하다란 말을, 아바다란 말이 노동하다는 말을 같이 써요. 섬기다. 노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산물들을 관리하면서.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동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삶의 사전에 은퇴가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신세지지 말아라. 자기 손으로 일해라. 품위 있게 살아야지. 신세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먹을 것을 벌라고 얘기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섬기는 일들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 섬기고 예수님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소유로 섬겼단 말이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3서에 보면 그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진리를 위하여 동참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은요, 선행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업가로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이겠죠. 주께서 이런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빛은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빛입니다. 가난한 기근의 땅에 있을 때 생수가 소중한 겁니다.
금이 왜 소중합니까? 유한하고 한정적이고 작기 때문에.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폭등합니까?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편파적으로 얘기합니까? 진리가 그거니까.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소수예요. 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 이 말씀을 붙들고 비전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주님의 대사로서 함께 일할 사람. 여러분, 셀과 셀교회와 이 복음을 나누는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셀과 셀 사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십시다. 복음 사과가 많이 일어나도록 하십시다. 할 게 너무 많아요. 일본이든 방글라데시든 태국이든 캄보디아든 곳곳마다 이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필요한 재정들이 있습니다. 당장 지금 목적 헌금 쓸데없으면 여러분 지정 헌금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합당하게 보내겠습니다. 너무너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다음 세대들도 인프라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부모들이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담해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 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 이 땅의 선지자 사업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